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의 연대 그 좋은 무화과는 급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택한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피차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무화과입니다.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앙인 같이 보는데, 이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믿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요. 그리고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보시고 진노하셨죠. 그래서 바벨론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항복을 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많은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1장에도 나오죠. 보면은 고관들, 목공들, 철공 기술자들이죠. 많은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게 하시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어가게 하시고, 이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두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 앞에다 큰 광주리 2개를 놓았어요. 그 2개를 놓고 무화과를 2 광주리에 가득 담았습니다.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하나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정말 먹을 수 없는 이러한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를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광주리 2개의 광주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한 광주리에는 정말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가치를 나타내는데,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이 보살피심과 도우심으로 훗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 위한 축복받은 자들이다. 좋은 무화과 말이죠. 그 나쁜 무화과는 뭐냐? 나쁜 무화과는 똑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러한 나쁜 자들, 버려진 자들, 도저히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멸망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를 보이게 하시고 거기에 내가 보고 있는 그 광주리 속에 무화과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나쁜 무화과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지만 좋은 무화과는 참으로 내 백성이 되겠고 여기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신앙인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래야만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다. 정말 이 좋은 무화과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이 좋은 무화과를 원하실까? 그거는 오늘 말씀의 묘지가 말씀 내용에 이제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를 원하실까? 사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보살필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럴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못할 아주 나쁜 무화과가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좋은 무화과가 되도록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러려면 네가 먼저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화과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가 돼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면 훗날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시고 정말 보호하신 그러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좋은 무화과가 되어져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일부는 바벨론으로 기술진들이죠. 기술자들. 일부는 바벨론에 더 좋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오라는 거죠. 바벨론에 더 좋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오고 남아있는 일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도록 하라. 좋은 무화과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좋은 무화과가 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면 유형과 무형이 있지요. 유형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유형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신다.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좋은 무화과가 되리라. 아멘. 좋은 무화과가 돼서 광주리 안에 담겨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내 마음에 짓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리라.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 가지로 저희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주를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무화과는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는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분류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역시 바벨론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배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좋은 무화과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필요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혼의 세계 저 천국에서도 반드시 그 영향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으로 목공들과 철공들, 또 여기에 보관들 해서 보내게 되지요. 보내게 되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책임지고 잘 돌볼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저들을 내가 책임지고 잘 돌볼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저들은 네가 상관하지 말고 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결과는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것이죠. 느헤미야에도 보면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훌륭한 기술을 습득하고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좋은 무화과가 되어가지고 같이 합류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복원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굉장히 정말 행복한 말씀 아닙니까? 비전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더니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도 그 신앙이 전수되어 후대에 이르기까지 복받기를 원한다. 사실 이것이 먼저 된 자들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책임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듯이 말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신앙인이 될 것이다. 같은 말씀이에요. 부족한 미약한 나라에서 부족한 기술을 가지고 크게 쓸모없었던 이러한 인재들을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가게 해서 아주 대단한 기술자가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그러다 그 기술을 가지고 올라오게 하신 거잖아요. 이러니 이것이야말로 진정 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이 성전이요. 이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지어서 좋은 기술을 습득하고 좋은 말씀을 구하고 좋은 말씀이 우리의 정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여 후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하리라. 아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멘.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그랬죠. 영원히 복받기를 후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나는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무화과가 되어야 되겠다. 좋은 무화과가 되려면 첫째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한 어떤 메시지로 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 닮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닮자. 예수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자. 아멘. 누가 얼마만큼 예수를 닮느냐에 따라서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질 것입니다. 참 좋은 극상품의 무화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직 내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좋은 무화과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광주리 2개에다 다 담아놨는데 폭삭 썩어버려. 폭삭 썩어버려. 나쁜 무화과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 좋습니다. 이것도 뭐 역시 마찬가지. 생명을 또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생명을 보존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무 걱정 없이 말이죠. 근심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자유하면서 위로도 받으면서 이렇게 살면요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생명을 좀 보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보존하는 모습. 오래 살고 뭐 일찍 죽고 뭐 오래 살고 하는 것이 생명 보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라 했고요. 올 때는 순서 없이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간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 신앙과 결부시켜서는 안 돼요. 내가 사는 날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좋은 무화과가 되어가지고 산다면 이것이 생명 보존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명 보존이 필요할 것이니 좋은 무화과가 되자. 이 좋은 무화과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좋은 무화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주위의 사람들이죠. 가족들도 되고 형제도 되고 뭐 친척도 되고 이웃도 됩니다. 우리가 좋은 무화과가 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도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져보고 싶어서 냄새 향기 맡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그렇지 않고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뭐 악취가 코를 찌를 거 아닙니까? 심리와 밖에까지도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외면하고 형제들이 외면하고 이웃들이 밀쳐내고 그럼 혼자잖아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참 나쁜 무화과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왕따 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좋은 무화과가 돼서 말이죠. 참 신앙인이 돼서 좋은 향기도 내고 아름다운 무화과도 보이고 만져보고 싶고 냄새 맡고 싶고 보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달려붙는 찾아오는 곁에 있게 되는 이런 이런 무화과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자들이 되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주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예수님이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알곡과 쭉정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거두고 죽정이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모으는 것과 흩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으시기를 원하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좋은 무화과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아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나쁜 무화과는 뭐예요? 버려지지 않습니까? 버려지면 다 흩어집니다. 다 죽습니다. 다 버려집니다. 비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알곡과 죽정이. 알곡은 모아 곳간에 거둔다 이랬어요. 그 곳간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축복의 장소. 그 관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집의 재물이 그 집의 부와 뭐 이런 것을 축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농사가 많으면 그 농사를 인해서 알곡을 많이 거둘 것이니 곳간이 자꾸 커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농사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막 제멋대로 엉망진창으로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버려진 것처럼 살았다면 그 농사는 죽정이만 거두게 될 것이다. 그건 다 밖에 버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버려지면 어떻게 되면 다 흩어지잖아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이면 알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왕이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좋은 무화과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늘 행복하게 늘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품에까지 가야 될 우리가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참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로 오기만 하면 주께서 다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말이죠. 이 얼마나 주의 보호를 받아서 얼마나 좋은 현상이냐. 이 상황이 얼마나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보호를 받음으로 얼마나 좋은 현상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정말 주님 품으로 온 것을 환영하고 계셔요. 내 품에 왔으니 내가 쉼을 얻을 것이라. 이곳에 오면 불안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쉼을 얻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어설프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기술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술은 날마다 향상되지요. 수입도 늘어나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망향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이거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날로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 마침내 때가 되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갔지만 말이죠. 부자가 되고 기술도 향상이 되고 그들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좋은 무화과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의 질도 좋아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영적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순종하고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보여지게 되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지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향상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 신앙의 계단을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마침내 정상에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다 포기하고 신앙생활하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빠지고 마귀의 종이 되고 결국 전부 지옥 백성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묵묵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그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예요. 그로 말미암아 정상에 오르게 될 것이니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말씀, 이스라엘 역사적인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한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브라함 때도 단계로 올라가고 이삭 때도 올라가고 그 대로는 그 아브라함의 후대 이르기까지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죽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살아서 끝까지 마침내 정상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는 우리로서 또 우리의 대로서 내가 죽을 수 없다 이 말이면 다 살아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 왔는데 내가 거기 먹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나도 살아서 그 신앙의 단계를 반드시 오르리라. 그래야만 이 과정으로 인해서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 자, 여기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24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그걸 알게 돼요. 시작과 그 과정과 결과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시작이 예수로 시작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과정은 뭡니까? 과정은 사탄과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게 과정 아닙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립되어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신 거고요. 이 과정을 잘 이수하고 있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모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 모여라 하면, 어느 조직에서 모여라 하면 다 모이면 그 조직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나라 지도자가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이면 얼마나 이것이 정말 굉장한 국력이 되겠습니까? 그 모이라고 했는데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너는 해라. 나는 안 듣겠다. 모여야 할 자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 나라는, 그 조직은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라 하면 오늘 모였잖아요. 그렇게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너희는 좋은 무화과라. 좋은 무화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다 좋은 무화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도중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 정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는, 주님이 나와라 할 때는 모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모인 자들,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인 자들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저들은 나를 배신했어. 내게 오질 않아. 이렇게 돼보세요. 하나님 나라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모여라 하니까 오늘 전부 모여서 예배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은 무화과입니까? 아주 극상품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광주리는 참으로 복된 광주리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고 뭘 할 때도 기도하고 하고 기도는 바로 예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이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함께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 말씀 더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이 시험을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다리를 건널 때 의심 없이 그냥 막 건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그 돌다리 밑에가 뭐 공간이 있다든지 조금만 뭐 무게가 있게 되면 뭐 그것이 가라앉는다든지 빠진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냥 건성으로 있으면 그걸 밟으면 푹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징검다리를 건널 때 우리는 어떻게 건느냐 하면요, 확인을 하고 건너잖아요. 이렇게 두드려보고 건너잖아요. 괜찮은가? 한 발 또 건너고, 괜찮은가? 한 발 또 건너고 말이죠.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은요, 영적 삶이에요. 육적 삶 같으면 눈으로 보이잖아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삶은 우리의 판단 가지고는 그것이 용납이 안 돼요. 우리의 판단은 그 영적 삶의 어떤 보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어야 되거든요. 물어야. 이게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두 광주리 속에 있는 게 뭐냐? 이 무화과입니다. 그 무엇이 그 무화과를 보니 무화과 어떻더냐? 한 광주리는 아주 싱싱하고 좋은 무화과예요. 한 광주리는 아주 쓸모없어 버려질 무화과다. 무화과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잖아요. 아, 좋은 무화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게 사명 주실 때 정말 저들로 인해, 저들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저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켜야만 나라도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용납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나쁜 무화과인 이스라엘을 다시 좋은 무화과로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이셨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저들이 좋은 무화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요, 하나하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야, 네가 좋은 무화과가 돼야 저들도 좋은 무화과로 될 수 있다. 아멘. 이거예요. 내가 참 신앙인이 되려면 정말 조심하고 정말 두드려보고, 응?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해보라. 이런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지극히 합당한 말씀이다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 또한 내가 소금인가 지금?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인가?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마당이라서 쓴 맛이나 나고 쓸모없는 맛을 내는 가짜 소금인가 진짜 소금인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거든요. 빛의 역할. 그냥 저 사람만 보면 그늘이 졌어. 저 사람만 보면 어둠이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나라 가짜 믿음 같아. 저 사람은 본이 되지를 못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면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살고 싶어 할 정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같이 살겠다고. 그 빛을 보면서 말이죠. 빛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산상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말에 너희의 빛을 말해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집안을 빛이라는 거예요. 집안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좋은 무화과요. 그로 말미암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다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이 그들 또한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침내 이쪽과 저쪽을 모아서 하나님 성전이 완공되듯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좋은 무화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절대로 나쁜 무화가 되지 마시고 좋은 무화과가 돼서 나로 말미암은 많은 좋은 일들이 있어 사람들을 모으고 내 마음에도 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 소망 이루어 새 예루살렘의 기쁨으로 들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깊이 명심하고 참된 신앙인으로 참된 무화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항상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두셨다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 소망 이루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살아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정상에 이르기까지 계단을 밟고 멈추지 아니하고 살아서 올라가는 참된 신앙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의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좋은 무화과가 되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열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음향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도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며 저희들 살아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이르기를 원합니다.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